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 평강의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형제입니다. 찬양을 우리가 교회에서 들을 때 우리가 그 찬양을 들을 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고 부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 속에 담긴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 찬양을 들을 때 감사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듣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찬양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찬양은요,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셔서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을 부르고 이 내용을 잠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찬양에 어떤 음정이나 박자와 같이 멜로디는 담겨 있지 않고 그냥 무음정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멜로디에 심취하게 되면 가사를 제대로 듣지 못할 텐데 사실 가사가 중요한 거지 멜로디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이 가사 그대로 정말 이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깨달은 걸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목이 그가 오신 이유라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 제목을 보면 그 제목에 대한 내용이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놀라운 찬양의 비밀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과거에 저 또한 이 찬양을 그냥 불렀을 땐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왜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다가 의미를 하나씩 새기면서 부르니까 찬양을 장난식으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찬양을 한 구절 부를 때마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게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의미를 오늘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첫 가사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인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이 땅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땅을 만드셨는데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모든 땅을 다스리라는 인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스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너희는 다스리고 번성케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피조물을 다스리고 번성케 하는 건 사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다스린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왕은 곧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 말은 곧 너희는 나를 본떠서 만들었는데 난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실제로 모든 피조물에겐 자유의지가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거역할 수도 있고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동산에 나무를 두었는데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를 두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너희가 먹는다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그 말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곧 죄가 그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가 뱀의 모양을 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영의 죽음을 맞게 되었죠. 그래서 혼과 육이 남아있는 우리 인간이 이제는 그 혼과 육이 어디에 지배를 받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쌍둥이인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중에 이 가인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우리 하나님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서 어느 순간 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죄가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만들게 되면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왔습니다. 시간이 질러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 인류의 죄를 감당하셔서 제사함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고통을 가운데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가사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이란 건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됐죠.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주실 수 있다면 거두어 주세요.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아버지 뜻이니까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은 복종인데요. 아니 순종인데요. 아버지 뜻인데요. 저 사실 이거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해야겠죠. 이건 복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왜 순종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냐면 사실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갈 땐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데요. 성경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에 적힌 것처럼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는 복종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어찌 보면 이제 사실 그것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제사함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이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야 된다는 그 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선. 그래서 복종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다. 실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굉장히 괴로우셔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죠. 실제로 사람이 너무 괴롭게 되면 이 땀방울이 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됩니다. 져야만 승리합니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께서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되고요. 그분께서 져야만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그냥 들으면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죽어야 살게 된다는 건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었고 그분께서 죽으시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가야만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온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면 이제 인류의 죄를 사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죄가 그분을 믿게 되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안에 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사함이 이루어진 인간이
처음에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다시 우리 하나님과 화평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져야만 승리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이 왜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되냐면요, 사실은 죽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마귀한테 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져야만 승리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불량배를 만났습니다. 근데 불량배가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이 아버지는 원래 불량배를 맞서가지고 왜 아들한테 그러냐 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잘못했네요 라고 하면 불량배는 시비를 걸다가 그래 그래 그냥 들어가,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그냥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마귀는 사실 악을 악으로 대하기를 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왜 십자가를 집니까? 당신이 십자가를 질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분노하잖아요. 저렇게 분노하는 백성을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집니까? 똑같이 분노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당신을 욕하고 당신을 때리고 당신을 저주하는데 화가 나지 않냐? 똑같이 해라,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즉, 선으로 악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모습 볼 때는 노예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는 것 같지만요, 결국 그분이 제사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께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볼 때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놀랍고, 정말 이 놀랍고 이 영원하다는 건 변함이 없고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신비라는 건, 정말 이 신비롭다 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어떻게 보면은 둘째 아담이 되신 거죠. 근데 그 아담이 원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처음에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지으신 그대로 누가 회복시키셨냐?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다. 어떻게?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자,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주셨는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건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곧 성부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케,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되는 것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미 이루셨기에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화평케 되신 거죠, 우리와.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라는 건 말 그대로 그분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이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지라도 천국은 어디 있냐,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한마디로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뜻,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맞이하시겠다는, 양자로 삼으시겠다는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 바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원래는 누군가를 사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용서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같은 의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환난이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달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승리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우리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그런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달라는 그런 기도이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악은 곧 죄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연약한 존재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 평강 가운데 우리를 떨어뜨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를 예수님과 떨어뜨리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떨어뜨릴 수 없게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고, 자, 이제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 소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떤 게 남았을까요? 이젠 우리가 사명이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자,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그 소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소망이라는 건 우리가 바란다는 의미인데, 바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라는 소리랍니다. 바로 그것을 소망으로 갖고 살게 하라는 거고, 또 우리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곧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군요. 하는 의미에서 찬양을 부르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시니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수님 오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보혈로 우리를 사신 우리를 교회로 맞이하신 신부로 맞이하신 예수님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찬양을 찬양으로 예배를 예배답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나라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 항상 진리로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지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왜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예수님을 찬양했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약하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